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냥 제목을 정해 본다면 새 꿈을 가지고 최고의 인생을 살자. 이런 거예요. 한번 답사. 새 꿈을 향하여 최고의 인생을 살자.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살았던 삶이 가치 없는 삶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최고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스바냐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반복되죠. 여호와의 큰 날이 아주 가깝도다. 그럼 여호와의 큰 날이 뭔가 말이죠. 새 번역으로 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득달같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들어라, 들어라. 들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오랫동안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고 믿어요. 가까이 온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 땅이 좋아지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 이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나빠지고 더 아주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제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미리 보기 은혜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보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을 보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의 성경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가까우니, 그날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아주 빨리 다가오고 있다. 보라, 여호와의 날이다. 그 날에는 용사들까지도 비통하게 부르짖는다. 아주 빠르게 다가온다. 쉬운 말로 볼까요? 주께서 심판하실 그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이르렀으니 아주 빠르게 들이닥칠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성경은 꼭 이렇게 말하죠.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요, 듣는 자는 깨달을 것이라 그러죠. 믿어져요? 네. 들려지기 바래요? 깨달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또 다른 성경으로
한 번 더 현대어로 보겠습니다. 그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오고 또 매우 빠르게, 아주 매우 빠르게, 득달같이 아주 빠르게, 매우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은 경주자보다도 더 빠르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용사보다도 더 신속하게. 지금 무슨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아주 빠르게, 매우 빠르게, 득달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들어라, 보아라,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들려지기를 바라요.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미리 보기 은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코로나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거기 좋은 단어가 있어요? 없잖아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요. 그러죠?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두움이 뒤덮이는 날이다.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진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그 날이 어떻게 해요? 아까 득달같이 매우 빠르게,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눈에서 보여지고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날이 올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눈을 열어서 내가 똑똑히 보여주며 귀를 열어서 분명하게 들려지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확실하게 깨달으며 이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 믿음을 굳건히 해서 가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믿음이 저 멀리 아직 창고에 처박혀서 믿음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확실하게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젠 드러내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죠. 17절에 보겠습니다. 수반의 1장 10절, 내가 사람들에게 권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그날이에요. 시험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가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 그들을 소경처럼 다니게 하겠다. 이 말은 뭐죠? 그날이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심판이 이르는데 그래서 무섭게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소경처럼 다니겠다는 이 말은 뭐죠? 재앙을 피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알아듣고 있나요? 재앙을 내려서 소경처럼 다니게 하겠다는 얘기는 그런 재앙을 피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죠? 눈을 열어 보게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재앙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그들이 나 여호와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피는 물처럼 쏟아질 것이며 그들의 살살은 분토같이 피가 물처럼 쏟아진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야 사람이 그렇게 죽을까요? 아마 핵폭탄이 떨어질까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득달같이 아주 매우 빠르게 이 땅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1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렇게 죽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그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면서 노후 대책을 세운다, 자기들은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미래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분노하는 날, 심판의 날이 오면 그 미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미래를 준비했다고 하는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말하죠.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주님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실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도 말이죠. 얼마 전에 누가 죽더라고요. 왜 죽었냐? 코로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 그런 약과예요. 눈 깜짝할 사이 사람들이요, 피가 막 물처럼 쏟아내고 살이 막 분토처럼 내리고 순식간에 하나님이 없애버린다. 마지막으로 현대인 성경으로 보고 봅시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는 날이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온 땅에 소멸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를 순식간에 없애버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이 매우 빠르게 득달같이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들어라, 보아라,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들리기 바라고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설마. 성경은 미리 보기 은혜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그에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어떨까요? 그때와 지금과 비교하면요, 똑같습니다. 아니, 더 악해졌지요. 사람들의 생각이 악으로 가득 차고요.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마지막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릴 그때가 마지막인 겁니다. 매우 빠르게 그날이, 주님의 분노하시는 날이 다가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신앙의 자유를 뺏어가 버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돼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분노하시는 분노의 날이 매우 빠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몰라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배도하고 그들이 교회를 고발하며 그들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바울과 같은 사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 믿지 않아요. 교회를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집사도 권사도 다 타락하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거죠.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때 사람으로 또 가축의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다 죄가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다 믿어요,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9절에 노아를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에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의인은 뭐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죠. 그러나 그 시대에 그 악한 시대에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누구냐? 노아란 말. 나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그러나 주님의 교회 성도가 오직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나님과 동경하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 하나님, 그러나 노아를 인정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노아 같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짜는 다 드러납니다. 정말 드러납니다. 아주 매우 빠르게 덕달처럼 분노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소경으로 만드셨어. 재앙을 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는 뭐야? 눈을 열어 분명히 똑똑하게 보게 할 것이다. 귀를 열어 분명히 듣게 할 것이다. 그게 뭐죠? 그래서 재앙을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나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40주야를 홍수를 이 땅에 내리셔서 말씀하신 대로 땅에 있는 생물은 모두 다, 지면에 사는 모든 생물은 다 쓸어버리셨어요. 믿어집니까? 이것이 뭐죠? 미리 보기 은혜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 스바냐 1장 18절 볼까요? 스바냐 1장 18절 마지막에 본 거 같이 보겠습니다. 스바냐 시작.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는 날이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온 땅이 소멸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를 순식간에 없애버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이미 홍수 심판을 통해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언제든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근데 그날이 어떻게 해요? 아주 빠르게, 매우 빠르게 덕달처럼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죠. 아직도 당신은 범죄합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거짓말하며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살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제발 기억하셔야 돼요. 전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각자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몸된 교회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분노의 날이 각자에게, 개인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아주 득달같이 매우 빠르게 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우리,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분노의 날이 득달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발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입어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제게 들려주셔서 하나님 내게 맡긴 양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큰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들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따라합시다. 확신입니다. 다시 할게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확신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믿음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셔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가지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내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부활과 더불어서 함께 그분과 부활되어서 하나가 됐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나는 그와 함께 하나가 되어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이게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요. 로마서 10장 6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 죽고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 낡은 방법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은 다 버린 거야. 죽은 거야. 십자가에 죽은 거야. 내 삶이 바뀐 거죠. 이제 꿈이 바뀌었어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그게 꿈이 아니라 이제 오직 우리의 꿈은 뭐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꿈과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제 그리스도를 향한 이 새로운 꿈을 가지고 최고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48편 14절 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믿어요. 우리 하나님이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에 여러분 20절 보니까 그러나 이에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리. 그 마지막은 영생이야. 두려워할 게 없어. 내 마지막은 뭐야? 영생이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에게 하신 건데요. 하나님이 그 바울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거지. 바울의 삶을 얘기할 때 항상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모습을 항상 바울을 얘기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쉬운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쉬운 말씀으로 시작.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모조리 없애버려. 이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녔다. 그래서 신자가 발견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보냈다. 교회를 모조리 없애려고.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요, 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 그런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편 사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 죽일 짝쪽으로 모든 그리스도를 다 잡아 죽일 짝쪽으로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찾아갔다. 2절입니다. 그는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이면 남녀를 가릴 것 없이 눈에 띄는 대로 모조리 예루살렘에 붙잡아 올 테니 다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내는 공문을 써달라고 요구하였다. 예수 믿는 사람은 씨를 말리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믿으면 아멘. 현대인은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이가 갈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씨를 말. 왜?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봐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 뜻이 뭐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믿으면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다시 한번 사도행전 22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자 아나니아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을 당신이 누구예요? 바울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기 백성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메시아를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당신을 택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핍박하고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했는데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나니아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할렐루야.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고 했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하셨다. 그 다음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고 시작. 아나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분을 만나게 하시며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을 택하신 겁니다. 바울이요,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해서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15절에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라.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자기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자기가 똑같은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자기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다주고 씨를 말리고 무조건 막 예수 믿는 남녀 노소를 막느라고 잡아다가 다 감옥에 가두고 이랬는데요. 자,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를 잡아다 족치고 감옥에 가뒀는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에게 새 꿈을 줬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새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새 꿈을 향하여 최고의 인생을 바울이 살았는데 그 최고의 인생이 뭐냐?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는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동료 유대인들이 저 바울 맞아? 저 완전히 미쳤구나. 그래가지고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그렇게 그 매질을 하고 그 다음에 헐벗고 굶주리고 말이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한 짓을 똑같이 당하면서 고난을 겪는데 근데 바울이 참 신기한 것은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진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막 그냥 채찍으로 내려치고 막 핍박을 하고 감옥 갔는데 그들이 매를 맞아가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다. 이 새끼가 장난하나? 그리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데도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행복한지
자기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더 분노하면서 이 자식들이 막 미쳤나 말이죠. 막 그리고 핍박을 하고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전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야.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뭐가 날라와 턱 맞는데 돌멩이가 날라와서 이마를 때리고 피가 주르르 흘림. 근데 이상하게 고통이 있으면서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들이 이랬었구나. 내가 그들을 잡아다 가두고 그들을 핍박할 때 그들이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정말 주님이 그들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저렇게 기쁘고 그렇게 천국을 이루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걸 핍박을 받는데 이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그 어떤 그 핍박, 그 어떤 매질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는 없다.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니 내가 살아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매를 맞아가면서도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된 이 바울이 성경의 13권을 쓰고 말이죠,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는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 내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게 주신 믿음, 내가 만난 주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더 행복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이 마지막 때가 주님의 그 분노의 날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덕달같이 아주 빠르게,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을 최고의 인생으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